지금 스님들 강의는 소프트웨어적인 강의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사찰에서 해설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배우면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너 그것도 모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화엄사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해인사도 그렇고, 예, 그때 갈 때 하고, 오늘 강의 듣고 가면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아주 확신은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거는,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수준을 주문하진 않습니다. 왜? 육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해설하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냥 그 정도 갖고는 해설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화엄사에 가게 되면 화엄사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수미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불교의 우주관에서 수미산을 모르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조금씩 해드릴게요. 화엄사는 이제 대웅전이 있고, 대웅보전이 있고, 각황전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각황전은 이제 약천사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절을 입실할 때는, 대웅전을 갈 때는, 사천왕문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각이 있어요. 만세루라든가, 뭐 해서, 그 누각 밑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요거를 이제 누하진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엄사는 대웅보전이 있는데, 조선왕실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각황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 버리니까 사찰에서는 곤란해진 겁니다. 그냥 누하진입해서 대웅보전으로 가기에는 각황전이 걸리는 거죠. 그래 가보면 알겠지만 그 누각 밑에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각황전과 대웅보전을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누하진입과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면 이건 우각진입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말이고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는 아셔야 해설을 하는데, 좀,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끌리지 않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화엄사 가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화엄사 각황제 가는 계단이 3개예요. 3개. 우리가 이제 대웅전 갈 때 중앙에 있고 양 사이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왔거든요. 요런 거는 삼도보계라 그러는 거예요. 요것도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그냥 괜히 계단을 3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에서 설법하고 내려올 때 계단이 3개였어요. 가운데는 유리로 됐고, 오른쪽은 금, 왼쪽은 은. 그걸 삼도보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본따 가지고, 직지사 가면 삼도보계예요. 화엄사, 각황전 가는 계단, 삼도보계예요. 재밌습니다. 이런 걸 알고 가면,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는 좀 하드웨어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탑의 이해. 예, 불탑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요. 자, 불탑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덤이에요, 무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사리를 모셨던 무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그 열반 후에 다비를 하고 그 사리를 모셨는지 이 탑에 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탑의 정의, 예, 이거, 불탑은,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신사를 모셨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석탑이에요. 불탑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갔을 때 탑이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거기 때문에 대웅전보다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대웅전이나 불상을 조각하기까지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그 500년까지의 과정, 그때는 불상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무불상 시대라 그래요. 이 무불상 시대에는 석탑이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탑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처님 상을 조각하다 보니까 조각한 상을 대웅전에 모시고 절이라는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석탑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지, 사실은 석탑이 또 아주 중요한 그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탑은 어디 세우느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서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게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석탑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 사거리 이런 데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석탑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석탑에 자꾸 모이다 보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이 있다가 사람들 오면, 아, 부처님은 이러이러,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석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게 사찰 해설사의 원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2600년이나 전에 여러분들 선배님들께서 이 해설을 시작한 거예요. 이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한테 너네는 수행을 해라, 나의 장례는 말라족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장례는 철저하게 제가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를 8등분을 해서 나눠가지고 8개 나라로 갔는데, 요거 8개 나라로 가가지고 만든 게 근본 8탑입니다. 여기서 착착 하면 나온다랬지. 쓰느라고 뭐 신호를 보내도 근본 8탑, 이건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 8탑. 그리고 자,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자들이 뭐 얘기하면, 아유, 저는 중생이란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자기 비하한 거예요. 자, 부처님의 생애를 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아주 6년간의 고행을 하셨잖아요. 이게 6년간 고행을 했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 고행상이에요. 이렇게 표골에 상접할 때까지 부처님은 수행을 했는데, 이때 부처님께 공양을 최초로 올린 게 누구예요? 수자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살이 좀 오르셨지.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이 공양이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공양이 2개인 거예요. 자, 열반이란 말 아시죠? 지금 열반 그러면 이렇게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열반이란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깨달으면 열반을 증득한 거예요. 열반은 불어서 꺼졌다, 이 뜻이거든요. 뭐가? 번뇌가, 삼진치의 삼독의 번뇌가 꺼져서 없어졌다, 이거를 열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도 열반인 거예요. 근데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여열반이라 그러고, 육체가 없어지는 진짜 완전한 열반은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공양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부처님께서 깨달을 때에 드셨던 공양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열반하셨을 때
근데 요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여기 춘다가 마지막 공양을 올렸는데, 그 마지막 공양이 사실은 음식이 잘못돼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처님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탈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 춘다, 너 진짜, 너 어떤 걸 거냐. 부처님 돌아가시게 생겼잖아. 이게 뭐 모든 비난이 다 오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양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을 때 열반할 때의 그 공양인 수자타 공양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열반에 드는 무여 열반에 들 때 올린 마지막 춘다의 공양, 요거는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양이다. 그래서 춘다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무너무 큰 공덕을 세웠다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춘다가 그 기분이 그때는 풀어져가지고 가만 쓰면 아마 자살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그 당시 인도의 16개 나라의 모든 왕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이 부처님이 탈을 났는데 춘다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고통을 덜어주신 거죠. 요거는 부조입니다. 이게 간단한 미술인데 부처님께 춘다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받으시는 모습이죠. 자,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어요. 열반하시고 아까 근본 몇 탑? 근본 8탑이라서 이게 8개 나라로 갔는데 지금부터 요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나라 중에 가장 열반과 관계 있는 나라가 바이샬리와 쿠시나가라예요. 바이샬리와 쿠시나가라. 여기 바이샬리 있죠? 예, 바이샬리성. 바이샬리성과 쿠시나가라. 이게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그럼 바이샬리가 어떤 도시인가? 바이샬리는요, 좀 특이하게, 12개 나라가 모인 도시국가였어요. 연방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민주주의다, 여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를 하셨어요. 몇 살 때? 이거는 고민도 하지 마. 입이 탕 튀어나와야 돼. 29살 때. 시험 내야 돼, 키야, 이거, 자. 29살 때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35세에 깨달으셨어요. 80세에 열반에 드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게 뭐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처님이 출가하고 부처님의 스승이 있는 거 아세요? 예. 바이샬리에 우타카라마푸타, 알라라깔라마, 이 두 스승이 바이샬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총 45년, 45안거를 사셨는데 마지막 안거를 보내면서 바이샬리에서 나는 앞으로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샬리는 보통 도시가 아니지. 자, 그러면 바이샬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바이샬리 하면 이 암나빨리를 빼고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암나빨리라는 게 이제 그 바이샬리에 그 망고 동산이 있는데 왕족들이 경영하는 망고 동산이 있는데 아기를 낳고 누가 망고 동산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망고 동산 관리인이 아기를 다 키웁니다. 근데 클수록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요즘 뭐 그 뉴진스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뉴진스 알지? 뭐 그냥 꾸덕꾸덕. 우리나라 가장 잘 나가는 걸그룹. 그리고 뭐 블랙핑크, 뭐 제니 이런 애들은 SNS 팔로워만 1억 명이에요. 이런 애들보다 또 잽이 안 돼. 얼마나 예뻤는지. 그래서 혼기가 되니까 이 왕자들이 서로 청혼을 해요. 너 아니면 나 죽어불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왕자들이 청혼을 하니까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12개 나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왕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전쟁까지 올 필요 있나? 암나빨리를 국가 기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국가 기녀로 만든다는 거는요, 왕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나빨리가 국가 기녀로 되고 거기에 춤, 무용, 노래까지 배우니까 일취월장해서 그때는 더 뛰어난 기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나빨리를 하룻밤 암나빨리하고 자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암나빨리가 춤을 추고 있는데 다 왕자들이 지금 미치고 흘리고 있잖아요. 예, 예. 어느 정도로 암나빨리가 유명했냐면요, 바이샬리가 도시국가였어요. 암나빨리가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왕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오는 거예요. 암나빨리 만나려고. 그러니까 바이샬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16개 나라 중에 가장 최강국이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에요. 예, 마가다국은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인데요. 빈비사라 왕이 드디어 암나빨리를 보러 옵니다. 예, 지금 빈비사라 왕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암나빨리인데, 빈비사라 왕이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지만 그렇다고 여자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좀 지냈는데 요때 낳은 아들이 부처님 오비구제자 중에 하나인 꼰단냐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나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빈비사라 왕과 이 암나빨리의 러브 스토리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암나빨리가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지금 이게 암나빨리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모습이에요. 귀의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부처님께 보시를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바이샬리에 있는 대림정사. 이게 또 바이샬리가 유명하냐 그러면 여성분들의 출가가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출가를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가 근데 되게 개혁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대림정사 터고 이 물이 원숭이 연못입니다. 이 원숭이 연못이고 대림정사거든요. 이 대림정사 하면 최초의 비구니들이 출가를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게 부처님을 키운 부처님의 생문 돌아가셨잖아요. 누구 손에 커요? 이모 손에 크거든요. 마파타빠찌 해서 그 이모가 500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 최초로 출가한 곳이 이곳입니다. 바이샬리에 있는 대림정사 원숭이 연못. 이게 원후복밀이라고 원숭이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 왕이 부처님께 꿀을 공양 올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붓고 다 한 입씩 마십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이제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받아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는 겁니다. 지금 공양을 올리고 이 원숭이 보니까 멀리 기저귀 오네 이 춤을 추고 있지. 그랬는데 요때가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공양을 받고 지금 귀가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그 연못에 빠져 죽어요. 죽자마자 다음날 그 공양을 올린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 바라문은 최고의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권위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에 나는 이걸 꼭 해주세요 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거 뭐야 이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그날 죽어?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의 결과는요
받아들임이지 내가 원하는 게 얻는 게 기도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제가 저만 쓰는 용어로, 구걸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이렇게 원숭이가 죽어서, 야, 이거 부처님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0일 기도하건 1000일 기도하건 기도를 했을 때 나한테 오는 거는 어떤 것이든 내가 겸허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당장 됐다고 어떻게 돼요? 아반떼 탄 사람 어떻게 됐다고? 아, 반대로 고통인 거예요. 행복했다가. 요거는 아까 연못 바로 옆에, 이쪽이 연못이거든요. 연못 옆에 보면 아난존자 사리탑이 있습니다. 아난존자 사리탑이 있고, 여기 아쇼카 석주거든요. 여기 대인정사에 있는 아쇼카 석주가 가장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잘도 더워해. 자,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고, 요게 이제 바이샬리에서 부처님이 쿠시나가라까지 걸어가셔서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붓다가야라고 써있죠? 붓다가야에서 최초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죠. 예. 그리고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장장 280km를 걸어가서 녹야원에 가가지고 5비구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신 거예요. 280km를 걸어가. 단지 내가 깨달은 법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열반할 때 마지막 제자가 이제 수바따인데, 이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 수바따가 120살이라 그래요. 120살이고 수바따를 유행승이라고 합니다. 유행승은 뭐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셨던 분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찾아와요. 열반에 드시면 이제 내가 궁금한 걸 못 물어보겠구나. 위대한 성인을 못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에게 찾아갔더니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절에 갑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손으로 딱 막으면서 아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물어볼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수바따 장자가 유행승이 부처님께 물어보죠.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도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다. 이게 사실은 불교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얻는 이 행복도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바뀌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생들의 눈에는 그거를 몰라서 당장 내가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라고 느끼는데, 결코 그 행복은 늘 조건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진짜 행복은 그런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완전한 행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관에 이제 모신 모습이죠.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벽화 모양이고요. 외국은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워 계십니다. 이게 발만 내놨잖아요. 아시지? 부처님 발에 열이 많아서. 발에 열이 많아서. 이거 제주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당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느 절에 제가 사진을 하도 많이 찍고 다녀가지고. 수산에 거기 아니에요. 거기 막 개미들 눈물 자국 막 나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자, 요게 이제 인도에 가면 열반당이라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던 그 장소에 세운 건물이에요. 안에 가면 진짜 세계 각국에서 불교 신도들이 와요. 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가게 되면 열반경을 여기서 하겠죠, 부처님. 사라쌍수가 이게 나무가 두 그루 있어서 사라쌍수인데, 이거는 근래에 심은 나무고 예전에 그 사라쌍수 나무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라쌍수라는 거는 사라나무 두 그루 아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셔져 있고, 정말 세계 각국에서 와서의,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컷 찍었죠. 보시면 부처님은, 머리를 북쪽에 놓고, 발은 당연히 남쪽에 되겠죠. 서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셨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자, 서쪽을 보셨다는 말은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는 어느 쪽을 봤어요? 동쪽. 네. 열반할 때는 서쪽.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고 지고, 요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는 북쪽, 다리는 남쪽,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서쪽을 보면서 열반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요 모습인데 뭐 다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가 앉아서 부처님 열반하는 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처님이 저기서 열반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다비 장소예요. 즉 부처님을 다비라는 말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태우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 화장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다비라고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아까 말라족이 그 족장들이 대관식을 하는 굉장히 성스러운 자리예요. 여기에서 부처님을 화장을 합니다. 즉 다비식을 하는 거예요. 네. 보시면 한번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다비식을 했는데 부처님의 사리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해서 전쟁이 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라문이 다 8개 나라 모이세요 해서 단지 몇 개입니까? 교재에도 있어요. 8개예요. 8개 나라로 나눠주는 그림입니다. 다 옷들이 예사롭지 않지에 다 왕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요 자기 나라로 모시고 가서 탑을 세웠는데 여기 바로 근본 8탑인 거예요. 근본 8탑 뭐 여러 번 얘기하지. 예. 자, 여기서 그 아까 중재했던 바라문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던 병이라도 갖고 가자 해서 탑을 세워요. 그 병으로. 그래서 그건 병탑이 됩니다. 근데 다 이제 나눠주고 끝났는데 한 나라가 좀 늦게 왔어요. 사리도 없고 병도 없고 할 수 없다. 부처님을 화장한 제라도 모시고 가자 해서 제를 모시고 가서 탑을 만들어요. 그 제가 바로 회탑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 10탑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진정한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근본 8탑이 맞습니다. 그리고 10탑이라고 해도 되고 생시발탑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뭐 손톱 머리카락을 모셨던 탑도 있어요. 그래서 11탑이라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근본 8탑. 예. 근본 8탑 중에서도 지금 피브라와 바이샬리의 리차비 그 불탑은 남아 있고요. 이 근본 8탑에 있는 사리를 아쇼카 왕이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인도를 통일했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84,000개로 다시 나눠서 84,000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피브라와 불탑이고요. 요거는 부처님이 사리를 모셨던 사리입니다. 사리를 모셨던 그릇을 사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라체비 불탑인데요. 예, 렐릭 스투파. 가봤더니 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쪽에 있었으면 저 양철로 덮었겠어요. 진짜 비가 번쩍하게 만들었을 건데 확실히 이제 힌두교 나라니까 이것만도 어딥니까? 안에 보실게요. 안에 보면 지금 이렇게 기단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근본 8탑에 원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단부. 자, 그리고 영불탑입니다. 영불탑은 부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만들어진 탑이 영불탑이에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얻어 마시니까 부처님을 따르던 5비구가 실망을 하죠. 야, 고타마, 실망했다. 드디어 타락했구나. 그래서 헤어져요.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딱 깨닫고
다섯 비구를 찾아가죠. 아,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찾아가는데 다섯 비구가 맹세를 하죠. 야, 고타마 맘신디 아는 척 하지 말라잉 해가지고 모른 척 하기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부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는 그 깨달은 성인의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도 모르게 예우를 하고 또 설법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처님을 맞아서 환영했다고 한 장소에 세운 탑이 영불탑인데 문제는 요 위에 보면은 저건 이슬람 양식입니다. 이슬람 양식입니다. 1100년도 그러니까 약 12세기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지에 그 당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군대가 이슬람 군대가 인도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불교 유적과 스님들을 많이 학살하죠. 그리고 이 탑을 헐고 자기네 이슬람식 탑을 세운 게 영불탑이에요. 그래서 위에 모양이 전혀 불교적인 거 아니고 저 위에 건 이슬람 양식인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바퀴 찍은 겁니다. 예. 자, 이거는 케사리아 바르탑입니다. 이 케사리아 탑도 바이샬리에 있어요. 케사리아 탑은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서 부처님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이샬리거든요. 바이샬리에서 쿠시나가라로 떠나기 전 나는 3개월에 열반에 들겠다 하고 이제 쿠시나가로 가는데 바이샬리 주민들이 그 많은 주민들이 부처님을 끝까지 따라와요. 너무 이제 부처님 가면 끝이잖아요. 강을 건너도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드시던 바로 밥그릇을 강물에 띄어 보내줍니다. 그런 거 주민들이 받고 그 기념으로 탑을 세웠는데 이 케세리아 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에요. 그 둘레가 423m입니다. 어마어마하지. 네. 그렇게 해서 바로탑, 케사리아 탑이라는 설이 가장 좀 유력하긴 하지만 또 하나 유력한 설은 케사리아에서 케사가 주황색이란 뜻이에요. 즉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숲에서 누굴 만났냐면요, 사냥꾼을 만나요. 그래서 사냥꾼이 입고 있던 그 주황색 옷 나랑 바꾸자. 그러니까 사냥꾼은 득템했죠. 득템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이 케사가 주황색이란 뜻입니다. 이 케사에서 뭐가 나왔느냐? 가사가 나왔다고 해요. 우리 스님들 있는 가사, 케사에서 나와서 주황색 그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케사리아 탑이다라고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슬람들이 와서 얼마나 유적을 파괴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52m로 되어 있는데 46m, 48m라고 합니다. 둘레가 424m니까. 자, 보시면 불상에 목 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파괴해가지고. 보시죠. 예, 싹 파괴해서 이슬람 그 12세기에 이 케사리아 탑에 있는 부처님들을 전부 다 이렇게 훼손을 시킨 거예요. 이거 돌아가면서 찍는 거예요, 이것도. 예. 이게 지금 땅속에 묻혀있고 아직도 발굴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크고 그래서. 자, 케사리아 탑이 바루탑이라 그랬죠? 바루탑인데, 아까 그 전에 본 사진이 케사리아 탑도 바루탑이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바루탑입니다. 높이가 3m. 조금 안 됩니다. 예, 뭐 424m 보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통도사에 있습니다. 통도사에 있는 봉발탑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르나트입니다. 사르나트는 사르나트에 가면 이제 녹야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다섯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자리예요. 이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하는 녹자가 사슴녹자거든요. 즉 사슴들이 뛰어나는 동산에서 다섯비구에게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를 법문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녹야원에 가면 있는 유적들인데 여기가 재미있는 게 사르나트가 자이나교 교주가 부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자인화교 신도들도 엄청 많이 옵니다. 불교 신주들도 엄청 많이 가고,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처음으로 설법한 자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큰 성지겠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처음 정각을 얻으시고, 설법을 5비고에 하시는데, 뒤에 사슴들도 보이시죠? 이 사슴, 우리 이게 불교에서는 사슴, 원숭이, 이 부처님 설법을 듣는 동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불교에서 대기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설법. 대기설법은 뭐냐? 각자 수준에 맞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는 걸 대기설법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30명이 더 있는데 30명한테 똑같이 설법을 해도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맞춤형, 눈높이로 법문을 해주시는데 부처님의 법문은 그렇게 눈높이, 맞춤형 설법이라서 동물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르나트, 여기 이제 초전법륜이 있는 다메크 스투파입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계속 공사 중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끝났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아주 불안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자, 여기 이제 보드가에서 사르나타까지 280km를 걸어서 갔고, 바이샬리가 여기 있고, 쿠시나라가 여기 있어요. 룸비니가 여기 있고, 슈라바스티, 금강경을 설한 곳이죠. 다메크 스투파.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대충 올려서 하는데, 보는 사람은 불안한데, 이 사람들은 뭐, 편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허술한 거야. 우리나라 이렇게 난리 났겠지. 자, 이게 이제, 나란다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인도 라즈기르에 가면, 세계 최고의 대학인 나란다 대학이 있습니다. 날란다 대학이라고도 하고 나란다 대학이라고도 하는데 5세기에 만들어졌어요. 500년, 4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구려하고 백제에는 불교가 들어왔고 신라에는 아직 안 들어온 때예요. 그 5세기가 이때에 나란다 대학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왕호청주국전을 쓴 해초 스님, 당나라 현장 스님, 모든 유명한 스님들은 다 여기서 공부를 하셨어요. 유학을 가서. 이 나란다 대학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대학이었냐면 학생 수가 10,000명. 그 당시에 학생 수가 10,000명이었고 교수가 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요 나란다 대학 안에 연못이 1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10,000명이 있으면 연못 10개 있어야 되겠죠. 모욕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것도 탑인데요. 이 탑은 누구 탑이냐 그러면 사리불존자 탑입니다. 나란다 대학 가면 사리불존자 탑이 있어요. 이것도 훼손이 됐고, 12세기에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에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스님들 죽이고 책을 불태웠는데, 그 당시 책이 몇 권 있었냐면요. 900만 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900만 권을 석 달 동안 태웠답니다. 책 태운 그 기간이 석 달 동안 그 경전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게 14세기까지도 존속은 됐었나 봐요. 그렇게 훼손이 됐어도. 자, 이 사리불 탑인데, 사리불의 고향이 여기 라즈길입니다. 목고년도 여기 라즈길이에요. 여기에서, 사리불이 고향인데, 사리불이 지혜제일이잖아요. 10대 제자 중에. 근데 부처님께서 제2의 붓다라고 할 만큼 사리불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답니다. 부처님 외에는. 근데 문제는 부처님보다 사리불이 나이가 많았어요. 즉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되게 사리불과 목건연존자가 먼저 열반에 드신 거를 무척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사리불 사리탑을 한번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보면, 잘 보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위에 그냥 다 이렇게 다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우리나라 5곳의 사찰에 모셨죠. 요것도 나올 삘입니다. 팔 들이는 것도 힘들고, 예, 말로. 예. 이거는 뭐, 어지간한 그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고 아실 거예요. 통도사하고 월정사, 월정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 그 상호사 그 북대에 가야 있죠. 예, 그리고 봉정암, 법흥사, 정선의 정암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5대 정밀보궁의 또한 대표적인, 사찰들입니다. 그리고 탑 중에서 경탑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만들까 말까 하다가 만들었는데, 경탑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그러니까 경전을 탑에다가 쓰는 거예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참고로, 경기도 화성에 용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용주사. 거기도 본사입니다. 예, 용주사에 가면 경탑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막 써졌지? 안 보여, 수가? 예, 그냥 보이게 해드리구다. 예. 부모 은중경이 써 있습니다. 이거를 경탑이라고 해요. 자, 부처님 열반 후 탑은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으로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예배 대상이었고, 이후 불상이 조각되면서 사실은, 예, 불상한테 밀린 거죠. 대웅전 안에, 사찰 안에 들어가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탑은, 요거는 중요하죠. 석탑이죠, 불탑이. 불교 유적 중에 가장 많이 남은 게 석등, 석탑이에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환란이 있어도, 예, 이게 돌이기 때문에, 예, 보존이 됐던 거예요. 나무들은 어지간하면 타고 또 목재를 다른 곳으로 태우지 않더라도 유용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석탑이나 석등은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오랜 시간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 주물, 석탑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거 잠깐만 찍어주십시오. 네. 추우과? 춥단다. 다음은, 예, 불탑의 이해로 가겠습니다. 불탑의 이해. 탑의 명칭이구나. 오늘 할 게 탑의 명칭하고 탑의 구조, 그리고 사실은 불탑만큼 중요한 게, 불탑만큼은 아니지만 불탑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석등이에요. 석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탑의 명칭. 이런 거 문제 내면 곤란하지? 예, 안 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대신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주로 석등도 그렇고 석탑도 그렇고 3등분으로 나눠요. 기담부, 탑신부, 상륜부. 요건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요건 아셔야 되고, 탑을 세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 1기 때 천주교 신도분이 이제 이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친구들 중에 천주교, 불교 다니는 분들이 20년, 30년 된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저거 몇 층 석탑이냐고는 모른대 맛이. 천주교 신자가 보기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석탑이 있으면 나는 완벽하게 잘 셀 수 있어요? 예, 예. 나중에 문제 내구다, 예. 그럼 한 명 빼고 다 모르는 것과? 지난번에도 이제 스님이 뭐, 불교 신자 손드세요 그러면 뭐 한 서너 명 손들고 하는데, 불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 손들려면 무사 못 손들어. 그 교회된 겸수가. 그건 아니잖아요. 다 어쨌든, 불교를 가까이 하고 믿고 하니까 오신 분들이 9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손을 안 들어? 그러면 강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강사님들이 기억할 거 다른 것과 문 나가면 잊어버려. 걱정도 하지 맙사. 걱정도 하지 말고, 좀 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답게 당당해지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아시겠죠? 자,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요건 아셔야 돼요. 탑을 셀 때는요, 요 지붕처럼 올라간대. 여기만 세면 되는 거예요. 완전 쉽지에. 몇 층이과? 3층. 예. 근데 이걸수록 쉬운 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떼는 것만큼보다 더 쉬운 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석탑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게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인데, 통일신라 시대는 팁을 드리자면 3층탑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려로 오면서 기술도 발전하니까 5층 석탑이 많아요. 네. 자, 요거는, 예, 실상사 백장암에 있는 3층 석탑인데, 국보제 10호입니다. 허술하도 통일신라 거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그 자료를 인정받아서. 요거는, 예, 백제를 대표하는 부여 정림사지 옥층 석탑입니다. 요것도 국보거든요. 어디 쓰전에도 이게 이렇게 빈틈이 없어서 못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탑입니다. 요 탑을 조금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신라 시대, 신라 쪽,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 있는 석탑과 백제 계열, 지금의 부여, 논산, 그 다음 수덕사가 있는 데가 충청도죠. 이쪽에 있는 석탑들 양식이 다릅니다. 이거는 백제형 석탑이에요. 백제형 석탑이 목조 건물과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볼 때, 저런 스타일의 탑이 나오면, 저거는 백제형 석탑이고, 아까처럼 그런 탑이 나오면, 요거는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유명한 게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석가탑하고 이 탑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요거는, 예, 목조, 나무로 만든 목탑을, 예,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불국사입니다. 탑이 어때요? 이제까지 절에 가서 그자 막 해심상하게 봤지. 지금 하도 이게 국보 21호로 유명하니까 우리가 지금 탑을 지금 이제 요새 절에 탑을 만들 때 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기단부. 자, 기단부. 뭡니까? 탑신부. 탑신, 몸신자예요. 탑의 몸. 즉, 탑의 몸만 세는 거예요. 기단부는 층으로 안 셉니다. 기단도 1단 기단, 2단 기단, 100단 기단까지 있어도 기단은 절대로 층으로 안 세요. 요 탑신부에 있는 지붕 모양만 층수로 세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동이 정각이니 어깨받침이니 하면 쥐어뜯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좀 상륜부도 복잡하지에, 요것도 요런 게 있다고만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실상사 3층 석탑인데요. 남원에 있는 실상사입니다. 도법스님 아시죠? 꽉꽉. 한사동 술사. 관음사의 도법스님 이수가? 제일 오래 계신 분. 그 도법스님 그러면 제주도 스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 남원 실상사 회주로 계십니다. 예. 실상사 회주로 계신데 제주도 분자들 가시면 또 반가워하시죠. 예. 우연히 얻어 걸리면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남원 실상사는 고찰 중에서도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한번 때리고 착착하고, 사찰을 지을 때는 산지가람형과 평지가람형이 있어요. 산지가람형, 평지가람형. 산지가람형은 이제 화엄사 가면 산지가람형이에요. 즉 산세의 막계실이 그거에 조화를 이루면서 사찰을 만들었을 때는 산지가람형이고, 그냥 평지에 지을 때는 산세에 상관없이 FM대로 사찰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남원 실상사입니다. 평지가람형 그러면 남원 실상사.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산지가람형, 해인사, 화엄사 다 산지가람형이에요. 여기는 일주문부터 사실은 일직선으로 쭉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산지가람형은 그 산세에 맞게. 우리 마곡사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그자 들어보고 가보된 그자. 가봤더니 아라지쿠가 흑하고 우리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마곡사 가보신 분? 가봐봐, 이쪽으로 가. 안 쳐다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곡사 같은 경우도 가면 산지가람형이에요. 즉, 내창을 건너서 사실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대웅전까지 가게 만드는 게 FM인데, 산세와 그 내를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다 보니까 일직선이 안 돼요. 마곡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서 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실상사 3층 석탑, 보물 37호인데, 아까 석가탑. 이 불국사 석가탑인데, 사실은 여기 그 상륜부가 없었어요. 발굴될 때.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상륜부 모양. 이걸 어디 거를 본딸 것이냐. 실상사 걸 본땄어요. 예. 예, 실상사 거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사의 석가탑은 그 위에는 나중에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단부는 지금 뭐 이렇게 2층 기단부지만 이런 거 안 세는 거예요. 자, 탑신부만 셉니다. 그리고 상륜부 이렇게 해서 석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화엄사 5층 석탑인데, 아까 5층 석탑은 어느 시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고려시대 겁니다. 그래서 보물 133호인데, 화엄사는 석탑이 두 개가 있어요. 동탑과 서탑.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백제 계열의 사찰과 신라 계열의 사찰이 다른 점이 석탑과 대웅전. 자, 신라 계열은요, 1금당 2탑이에요. 즉, 대웅전 앞에 석탑을 2개 놓는 게 기본인데, 백제는 1금당 1탑입니다. 딱 대웅전 앞에 또는 뭐 무량수전 앞에 석탑을 하나 세워요. 이게 백제와 신라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98.6%지.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됩니다. 시험 문제를 이렇게 호락호락 집중해서 들어야지.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백제는 1금당 1탑. 1금당 1탑. 그러니까 대웅전 앞에 금당이라는 거는 법당을 뜻해요. 1금당 1탑. 그리고 신라 계열은 1금당 2탑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화엄사는 대웅전 앞에 서탑이 두 개가 있어요. 동탑하고 서탑. 어느 계열이에요? 신라 계열인 거죠. 요거는 이제 구미 죽장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요것도 예, 국보입니다. 이거 몇 층이에요? 야, 이제 혹은 이 트윈에 터져야 됩니다. 이게 사찰 해설사 프로그램이 그래도 유명하고 인기가 좋은데, 야, 여기 갔더니 탑 세는 것도 골아줘라. 이런 말은 들어서 될 거 아니까. 예. 이 구미 죽장사 사진을 찍은 거는 요 감실 때문에 찍은 거예요. 예, 요렇게 안에 홈을 파서 불보살님들을 모시기도 합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예, 죽장사 5층 서탑 감실입니다. 요게 국보 130호지요. 이 감실이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혹은 크게 오릅속에. 불탑사 맞아요. 불탑사 5층 석탑. 자, 5층 석탑이니까 어느 시대 양식이에요? 예, 불탑사 고려시대 양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감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엄사 사자 3층 석탑인데요. 국보 35호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이것만 보러 가도 돼요. 사실은 4마리의 사자가 4기층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있고 위에 탑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를 사사자 3층 뭐 5층이면 사사자 5층 석탑이 되겠죠. 그죠? 예.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제가 요 사진 찍으려고 화엄사 삼수했수다. 삼수. 야, 처음 가니까 해체. 그냥 이런 국보급 문화재를 한번 해체하면 한 3년, 5년, 10년은 보통이에요. 타이밍 잘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근데 가서 못 봤다고 아쉬울 건 아니고 또 가면 되니까. 예. 제가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갔을 때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예, 사자들 이렇게 놨더라고. 이런 사진은 귀하잖아요. 예. 이게 대하여신 게, 이게 그 당시에 해체했던 사진이에요. 예. 요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제가 그래도, 작년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네요. 예, 낮에도 막 강 찍고, 밤에도 불 켜줍니다. 예, 이뻐요. 요거는 이제 그 탑에서 나온, 사리. 예, 그때 사리를 특별히 이렇게 전시를 좀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잃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소탑을 해체하니까 제가 볼 수 있었던 거죠. 해체 안 하면 못 보는 거잖아요. 예. 요게 이제 익산 미륵사지인데 아주 대표적인 백제형 석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석탑입니다.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요거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백제면은 얼마나 석탑이 오래됐겠어요. 그죠? 정말 오래됐잖아요. 통일신라 시대보다도 더 오래된 거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백제 무왕 600년에 만든 거니까 1000년도 더 됐죠. 이 당시에 이 탑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백제탑 양식이니까 목탑 형식을 띠고 있어요. 목탑 형식을 띠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옛날 초창기 탑들은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왜 이게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진 이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 탑을 오픈한 때 신문 기사 보고 바로 그냥 비행기표 끊고 가서 보고 왔거든요. 가니까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산길의 탑 같은 경우 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만 해도 이런 탑을 만들었죠. 사이즈 크게.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 사리가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예배도 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이 소탑들을 만든 거예요. 요거는 경청사지 10층 소탑이고, 자, 요거는 다보탑입니다. 참 이쁘지? 예. 요거는 이제 몇 층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형 소탑,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소탑이거든요. 원래는 이 사자가 4마리 있었는데 3마리는 가출하고에 1마리만 남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4마리 사자 중에 제일 못생긴 사자랍니다. 내무려가지고 안 가져가니 얘만 남은 거. 그러니까 역사책에 나오지. 예, 재행무상입니다. 조건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자, 아까 탑 세는 거 아셨다 그랬잖아요. 몇 층 소탑입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막 예, 열심히 세고 있습니다. 물어보지 맙소 안 골아줍시다. 9층 넘어가면 그냥 다층 소탑이라고 합니다. 12층, 13층 이런 말 안 하고 다층 소탑. 얼마나 좋아요. 세기도 귀찮은데 뭐 15층 안 셉니다. 다층 소탑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려 초에 만든 탑이지. 자, 이렇게 해서 탑의 명칭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탑의 구조와 변천. 여기에서도 이제 시험이 좀 나올 게 좀 있습니다. 지치과? 힘드세요? 아닙니다. 고만히 앉아계신 분들이 무슨 힘들면 앞에 사근에 이제 계속 이제 말 놓는 사람도 계신데. 자, 탑의 구조와 변천 시간입니다. 뭐 좀 어려우신가요? 예. 스님들이 하는 것보다 쉽고 재밌는. 예. 제가 그런 대답을 원합니다. 짬밥이 지금 몇 년째 해수가 제가. 그리고 저는 늘 포커스를 제가 불자에 눈높이 맞추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수십 년 다니신 분들보다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불교가 어려우면 교회 가볼 가보대. 예. 저들아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릴까 하는데, 사실은 불교 용어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시게, 우리 무아사상이니, 공사상이니, 12영기니, 사성제. 정말 어렵지. 근데, 이거를 모르면 진짜 불교 공부, 교리 공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구구쌤 외울 때는 어떤 겁니까? 세상에 맨 마지막 배우니까. 손바닥 맞으면 배웠잖아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신세계인 거예요, 그 구구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1, 2, 3, 4도 제우제우 알 때였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교리 공부를 안 하고, 절에서 대다라니 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천수경 독송하고, 진언하고, 이런 기도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교리 공부가 이렇게 밑에 단단하게 콘크리트 쳐지지 않으면, 이런 게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어도,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 특징이 자꾸 골아줍니다. 귀에 피날 때까지 골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이 잘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리 이게 해도 10번, 20번 고람시면 그거 안 들어가, 구가 귀에. 다 들어갑니다. 리바이벌 계속 해드릴 테니까 자꾸 반복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건 무슨 소련 말도 아니고, 근데 아셔야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사실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돈 10,000원 올리면서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지인들이나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건 찌질한 기도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부처님하고 딜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불교는요, 그런 딜이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너 자신이 완성돼서 휘둘리지 말고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너고 행복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떤 게 고통이고 어떤 게 행복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신 게 12연기고 그걸 교리적으로 얘기한 게 사성계 8정도인 거예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탑을 만들 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말뚝을 박아서 일산이 뭐냐 그러면 양산처럼 이렇게 햇빛 가리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동물들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 치고 해서 만든 게 기원전 약 3세기,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아쇼카 왕이 만든 산치대탑입니다. 자, 산치대탑을 이해하려면은 아까 아쇼카 속주라고 들어보셨죠? 인도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 아소카 왕인데 아소카 왕이 어떻게 해서 불교를 이렇게 지켜주고 또 인도 전역에 흔적을 남기고 유적을 만들었는지 아소카 왕이 전생 이야기입니다. 이 벽화는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요 벽화는 좀 있거든요. 사찰에 가면 벽화는 부처님의 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벽화 공부할 때는 좀 참석하셔서 들을만 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걸어 길을 가고 있을 때 웬 아이들 둘이 놀고 있다가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소꿉놀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모래를 쌀로 하면서 놀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아쇼카 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정말 인도 전역에 불교를 널리 알렸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기원전 2세기, 3세기에 만든 탑이 산치대탑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큰 탑이지. 요거는 산치대탑 정면에서 찍은 거고, 요거는 측면 사진입니다. 요거 뭐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서울에서 스투파의 숲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도 유적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가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들이거든요. 자, 요것도 산치대탑. 요게 일산인 거예요. 위에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된 거. 이게 산계, 평두, 복발 이렇게 되는데 복발이 이제 밥그릇을 엎은 거다 이 뜻인 거죠.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대탑입니다. 사실은 불교 역사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 아닌가. 부처님도 수많은 전생을 사셨지만 깨달으셨잖아요. 그 깨달은 장소가 부다가야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깨닫고 여기 보면 요게 보리수예요. 여기 손자보리수. 손자보리수 굉장히 나무 큽니다. 가면 이것도 한 52m쯤 되거든요. 높이가.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념으로 탑을 만들었는데 모든 불교 유적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정말로 많이 가요. 여기가 정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되게 터가 넓은데 가면 신발 벗어야 됩니다. 그게 다 돌아다니려면. 그래서 뭐 이렇게 발에 싸는 거 뭐 주긴 해요. 그거 신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만큼 얼마나 성스러운 장소로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이건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좁은지 뭐 넓은지 잘 모르겠지에 보시면 사람들이 진짜 여기 한번 들어가면 약 3초에서 5초밖에 못 있어요.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예. 딱 그 공간도 사람이 두 사람이 그냥 한 줄은 들어가고 한 줄 나가고 딱 그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나오고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이제 기적적으로 그 당시에 부처님을 쌌던 가사를 얻은 거예요. 제가 가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요걸 갖고 와서 우리 제주불교 청년의 강의실에 있는 부처님을 싸서 이제 모셨는데 한 달인가 두 달 돼가지고 그걸 훼손된 거야. 그래서 참 징조가 안 좋구나 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안타까워요. 이거 얻어와서 얼마나 내가 심지도 못이 얻어왔는데 요거는 그 유명한 부다가에서 기독교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생들이 일명 빵받기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막 하느님 찬송하고 옆에 쟤는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남이 종교의 그 성지에 와서 그것도 대학생들이라는 애들이 요거는 이제 법보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왜곡되고 얘들이 이게 세뇌된 거지. 목사들이 지들이 와야지. 뭐 헬리쿠비가 무슨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무명에 빠져서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 유명한 타지마을입니다. 타지마을도 무덤이에요. 예, 무덤이에요. 가서 보시면 정말 잘 지었는데 요거 하나 짓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망할만 합니다. 가면 대리석으로 최고의 대리석으로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왕비의 무덤이죠. 요거는 이제 중국 최초의 탑 75년 75년이니까 예수님 탄생해서 75년 후에 지었다는 얘기예요. 기원 후 75년이니까 그 얼마나 오래됐어요. 예. 지금 뭐 2000 몇 년이니까 그 나이쯤 됐다는 얘기인데 그때 불교로 들어와서 처음 세운 탑이 이 재운탑입니다. 이 탑을 보면 우리나라 탑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죠. 여기 어딥니까? 법주사 가보셨죠? 머리는 안 그렇구나. 자수해서 관광 사집서. 법주사 진짜 꼭 가보세요. 이거 하나 보러. 법주사는 국보문화재가 많은데 이거하고 쌍사자 석등인가 있는데 이거는 탑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이게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목탑입니다. 목탑이에요. 팔상전인데 법주사 팔상전인데 목탑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팔상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그림인지 상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 사진 한 100장 찍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잘 찍어보려고 해. 그 옆에 산 닮은 데 올라간 정상에서도 찍고 뭐 아무튼 여러 했습니다. 와, 모르는 번호 진짜 끈질기게 전화 오네. 예. 찻배리 냄새인가? 자, 요거는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예. 찍으세요. 나오기 때문에.
책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자료들을 이제 오픈 못하는 게 내가 안 찍은 사진들이 너무 많아. 세배해 온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까 그 뭐 재운탑이니 뭐 이런 저런 사진들이 제가 인도에서 찍은 사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진이 더 많아서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 석탑의 나라고 중국은 전탑이에요. 전자가 벽돌이란 뜻이에요. 중국은 벽돌로 탑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돌이 많으니까 돌로 탑을 만들어서 석탑. 그럼 일본은 목탑인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전석탑. 중국에서 전탑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벽돌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탑을 어떻게 할까? 해서 만든 게 모전석탑이에요. 즉 그냥 돌을 벽돌처럼 깎은 거야. 얼마나 그 공격이 들어가시 국가에. 그렇게 해서 만든 탑을 모전석탑이라 그래요. 자, 안동 법흥사지. 요거는 올해 제일 따끈따끈한 사진이네요. 제가 이게 8월 달에 가서 찍었나? 그랬을 거예요. 안동 7층 전탑입니다. 자, 7층 전탑이라는 거는 벽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탑 중에 가장 높이가 높습니다. 17m. 굉장히 크죠? 자, 여기도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문을 만들어서 지금은 들어가지 못해요. 막아놔서 문은 종가서 비밀번호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도 사람 들어갈 사이즈예요. 저 정도가. 이 탑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예, 여기 제가 렌트한 차인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탑이 크죠. 예. 이런 탑들이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조선 시대로 오면서 불교가 억압을 받고 즉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돈 걱정을 안 했는데 조선시대로 오면서 탑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고려 말로 오면서 불교가 굉장히 그 탄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그러니까 절에서 뭐 사체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너무 왕권이나 이쪽하고만 결탁을 해서 사실은 고려 말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억불정책 하는데 욕할 거 없으다게 사실은 불교가 이미 고려 말로 오면서 정말 매맞을 짓을 해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데 타켓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고려 시대에 오면서 고려를 개국한 사람들이 유교를 들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불교를 들고 나왔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재를 못 받았죠. 절에서 막 동물들도 키우고 그랬어요. 요거는, 예, 요것도 여주 신덕사의 이제 전탑입니다. 고려시대. 예, 요것도 분황사지 모전석탑. 모전석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모전석탑 뭔지 옆에 코컬러 자판기 놓은 거예요. 사이즈 좀 보라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신라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로 오면서 이게 그런 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석탑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이, 석탑이 작아지면 문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탑 자체가 뭐 사람보다 조금 더 크고 그런데 뭐 2m, 3m, 최소한 뭐 10m 이상은 돼야 뭐 이렇게 사이즈가 클 건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선, 정암사도 한번 꼭 가보세요. 수만호라는 거는 돌 재료예요. 이 수만호가 어떤 돌이냐면 쉽게 그 쓰레빠, 그 지압 쓰레빠에 그 돌, 그게 수만호예요. 그런 신발 안 신어봅디가? 잘도 발바닥 아파가지고 신발 신어요. 그거 수만호라, 그 돌이. 예, 지압 쓰레빠 있지 않습니까? 고상하게 슬리퍼. 예, 슬리퍼. 예, 그 돌로 만든, 예, 이 전탑인데,
사실은 뭐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가봤는데 요거는 예, 초기 목탑에서는 탑이 실내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사이즈가 컸으나 점점 석탑으로 바뀌고 크기도 많이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석탑의 입구, 그 문을 형식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문비예요.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자물쇠. 우리 저 할머니들 궤에 보면 그 자물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문비로 석탑의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문비. 안벨라도 뜰 뻔하신데 이 신기해. 예. 무사히 저렇게 저 동전들 대끼신 거야? 나 이게 진짜, 아이고, 뭐 저래 대끼면 무슨 행운을 좀신가, 뭐싸 빌멍사 동전 대끼면 사신지, 아유, 10,000원짜리라도 대끼지. 자, 마곡사 5층 석탑입니다. 여기 이제 티베트 불교 양식인데요. 흔히 티베트 불교를 라마 불교라고 하죠. 라마 불교는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 해설사님들은 이런 명칭도 아셔야 됩니다. 라마는 지혜가 높은 스승을 뜻해요. 그래서 라마 불교 그러면 스승 불교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스승 불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문비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법주사 팔상견 또 나왔네. 아무리 봐도 저는 참 국보 중에 국보고, 최고의,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최고의 목탑입니다. 다른 거 다 불탔지만 이거는 남아있지. 이게 보면, 이게 석탑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금산사 미륵전도 사실은 석탑의 양식입니다. 석탑의 양식이에요. 금산사도 가보셨죠? 예,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저도 지쳐서다, 이게 손 안 들어. 금산사 미륵서, 그 자연스님이 금산사, 여기 저 금산사하고 화엄사 2개를 꼽더라고요. 꼭 가보라고. 그래서 금산사 성기순에도 제가 다녀왔거든요. 사찰 해설사님들 모시고. 예, 또 언제 가보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린 가면, 예, 거기에 있는 불교 문화재를 공부하는 시간. 그래야 그 지식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금산사 이제 장육존상인데, 해안동에 정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해안동에. 정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미륵 부처님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라는 거는 근래에 만든 걸 얘기해요. 즉, 6.25 유적, 4.3 유적, 이렇게 다 등록문화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제시대 유적. 조선시대 이전 게 아니고. 그래서, 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불상이 있는데, 금산사 미륵전 불상이 사실은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출품된 부처님이에요, 거기가. 근데 아쉽게, 정말 아쉽게 탈락했어요. 그 당시 심사위원들 보면 정말 수료했는데, 이게 아쉽게 탈락했다. 근데 이제 제주도까지 와서 어쨌든 등록문화재가 됐어요. 기회 되시면 정광사 한번 가보세요, 해안동에. 요거는 쌍봉사 3층 목탑인데요. 법주사 목탑하고 이 목탑이 우리나라에 가장 뛰어난 목탑인데 요거는 불타서 없어졌고, 복원해서 이제 국보지가 박탈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일본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목탑입니다. 요 사진을 찍은 거는, 불교의 영향을, 백제 불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예요. 일본이. 그래서, 요 당시 양식을 보면 백제 불교를 좀 알 수 있어요. 예, 일본 양식보다는, 예, 백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거죠. 요거는 이제 일본 사천왕사입니다. 이 석탑, 목탑들이
부처님의 뭘 모셨다고요?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하고 FM적인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천왕사 5층 석탑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해학적인 사천왕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열심히 이제 계단으로 뺑뺑 돌멍 올라가니까 제일 정상에 사리탑이 모셔져 있고, 여기 보면 나무 석가모니불, 불사리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부처님 살인진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한 컷 찍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백제 계열의 목탑형 전탑이에요. 자, 백제 계열의 목탑형 전탑. 제가 2번 골았수다. 예. 강 안 고르면 안 쓰지, 양. 3번 골아볼까 보다. 예. 백제 계열 목탑형 전탑. 요거 많이 틀리더라고. 예. 신라 계열의 전탑형 석탑. 예, 요거는 뭐, 가장 큰 특징만 아시면 돼요. 2탑 1금당, 1금당 2탑이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1금당 2탑은 신라 계열, 1금당 1탑은 백제 계열. 잘했어요. 자, 이게 바로 화엄사입니다. 내일 모리 갈띠. 화엄사 가면, 원래 대웅전이 여기였고, 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각황전을 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야. 요렇게 돌고 가면 딱 요렇게 만나게. 요렇게 구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계단 보세요. 계단이, 이거 뭐 4개인데 원래 3개. 요게 맞는 거예요. 3개로 이렇게 구문 부셔졌죠? 저걸 삼두복이라 그래요. 즉, 부처님은 가운데 내려오고, 오른쪽은 범천, 왼쪽은 제석천. 이를 구도로, 상카시아, 도리천에서 우리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곳이 상카시아거든요. 상카시아에서 종도리천 강하라고 해서 부처님이 내려오는데, 제가 이 종도리천 강하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남은 실상사입니다. 1금당 2탑. 그러면 신라형 계열이죠. 자, 1금당 2탑. 예, 이거 어딘고? 어딥니까? 장흥보림사입니다. 장흥보림사. 완전히 신라 쪽이죠. 자, 그럼 백제로 가보겠습니다. 부여에 있는 무량사라는 절이에요. 부여에 있는 무량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법당 앞에, 1금당 앞에 탑이 하나 있죠? 이렇게 보면 어긋나 있는 것 같지만, 보시면 완전히 코칭하게 1금당 1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FM적인 백제 계열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석등도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사진 또 나와요. 석등도 법당 안에 하나가 FM인 거예요. 아예 사찰이 하나가 FM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웅전 앞에 양쪽에 세우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런 적은 얘는 없어요. 제일 유명한 게 화엄사하고 영주 부석사인데 딱 법당 앞에 1등입니다. 그건 일불승을 뜻해요. 일불승을 뜻하고 그 석등은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창, 그 불빛이 나가는 거를 구멍을 4개로 만듭니다. 사성제로. 그리고 팔각형, 팔정도를 뜻하는 거죠. 수덕사입니다. 수덕사도 어디 계열이겠어요? 백제. 예, 그 지역을 딱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국보 앞에 탑을 2개 안 만들어요. 쾌심사. 이것도 백제 계열이죠. 자, 신라 계열. FM적인 게 불국사지에 어떻게 보이세요? 1금당 2탑. 그리고 석등 하나. 완전하게 FM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여기. 예. 이런 거 넘어갈게요, 이제. 예.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 석탑하고, 우리 사찰 건축물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곡사에 있는 영산전인데요. 기단석, 우주, 탱주, 어깨받침, 낙수면, 정각 이렇게 해서 석탑하고 완전히 매칭이 됩니다. 요거에 잘 PPT도 못 만들 때 만들어가지고 정말 막 고생하고 만든 건데, 예.
이게 바로 참 큰 탑보다가에 예,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불탑사의 5층 석탑입니다. 예, 감실. 여기 감실이에요. 예, 감실. 이렇게 지붕과 이렇게 비교하라고 이렇게 일부러 사진 찍었는데 요것만 층수로 세는 거예요. 월남사지, 예, 강진. 이것도 백제 계열이지. 그래서 1금당 1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또 하나 강의가 끝났고. 자, 마지막 석등. 제가 굉장히 석등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막 빨리빨리 가서 조금 어렵지? 예. 벌써 오싹하게. 책에 다 나와 있고, 책에 다 나와 있고, 궁금한 거는 질문들 해주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려면, 몰랑부터 구다. 예. 아는 거라도 없어. 예. 아까 문비하고 감실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크게는 없죠. 왜냐 그러면, 감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사리를 모셨을 수도 있고, 근데 사리는 보통 그 일본은 그렇게 목탑 정상에 모시는데 우리나라는 석탑 밑에 모셔요. 탑을 둘러내야 나오는데 감실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보살님들을 좀 모셨을지 않을까. 물론 부처님을 모셨겠죠. 부처님이나 보살님. 그 외에 사천왕이나 이런 분들을 모셨진 않았을 거예요. 그 용도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서 감실하고 문비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석등. 석등은 우리나라 석등, 일본에도 석등이 있어요. 자,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요 기둥, 요거를 간주석이라 그러거든요. 요 기둥의 모양에 따라서 석등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간주형과 고복형. 요 밑에 쌍사자 인물형은 시험 안 냅니다. 1번하고 2번은 반드시 냅니다. 예? 간주형하고 고복형. 요거는 예, 반드시 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불빛이 나오는 게 화창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화창은 몇 개예요? 4개도 있고 8개도 있어요. 즉, 4개가 많습니다. 8개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조각하시는 분이 좀 이제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서 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화창은 4개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 화창 4개는 뭘 뜻하느냐? 고진멸도 사성계를 뜻하고, 나오는 불빛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찰에 석등은 몇 개? 하나. 하나가 정상이에요. 부석사강 눈시성 찾아없어. 부석사 무량수전이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잖아요. 국보잖아요. 그리고 아까 실상사나, 그리고 특히 화엄사. 가서 석등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근래에 만든 사찰들은 석등 무지 많습니다. 그건 정말 그 석등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영주 부석사. 야, 국보 17호면 국보 중에서도 굉장히 고참이지. 영주 부석사에 있는 간주형 석등입니다. 자, 간주형 석등 보시면 간주형 민작한 거. 이 간주석이 아무 무늬 없이 그냥 팔각, 육각형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를 또는 원형도. 이걸 간주형 석등이라 그래요. 화창은 8개인데 지금 우리가 사진에 보이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금산사 석등인데요. 간주형 석등입니다. 간주형 석등은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아셔야 돼요. 이 기둥 모양 보고 저 석등, 간주형 석등과 고복형 석등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완벽하게 장흥보림사 국보 44호 간주형 석등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아까 부여 무량사. 굉장히 고찰이거든요. 제가 무량사 가서
와, 그 부처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이즈에. 소조, 즉 흙으로 빚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것도 전형적인 간주형 석등입니다. 자, 고복형 석등 나왔습니다. 고복형 석등은 호남 지역에서만 유행을 했어요. 호남 지역을 벗어나서는 고복형 석등이 별로 없습니다.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 실상사, 화엄사, 이쪽에만 고복형 석등이 있는데, 고복형이 뭐냐 그러면, 고복이 뭐냐 그러면 장구 모양인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모양을 고복형 석등이라고 하는데, 자, 남은 실상사에 가면 이게 보물 35로 지정이 돼 있죠. 요것도 직접 찍은 사진인데, 잘 보세요. 요 끝에를 귀꽃이라 그래요. 귀꽃. 제일 귀퉁이에 있는 꽃이다 해서 우리나라 석등은 끝에를 저렇게 귀꽃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밑에도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귀꽃으로 장식을 해요. 예. 근데 남원 실상사 석등의 특징은요, 직접 불을 뗐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계단이 있는 거야. 이 계단이 있다는 거는 이 석등이 다른 데는 상징성으로 만들었는데, 실상사는 직접 저기다가 불을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더 여러 개 낸 것 같아요. 불을 뗐다고? 불을 뗐다고 하면 좀 그렇지. 깍지불 같은 거 놨다는 얘기지. 좀 알아들어봐. 깜짝 놀랐잖아요. 마이너스 5점. 태클 들어왔어. 저는 우리 태클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이너스 5점이. 저 마이너스 5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밤에는 진짜 예쁘겠다. 그렇게 딱 거기다 놓고. 그렇지. 바주크라. 그 말에도 바주크라. 나 진짜 마음 약해가지고. 이게 각황전입니다. 화암사 각황전인데, 가시면, 요게 이제,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약현사 롤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삼도복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예.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마야부이, 어머니에게 설법을 하고, 예, 내려오실 때,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부처님은 가운데로 오고, 오른쪽은 제석천, 왼쪽은 범천, 이렇게 해서, 같이 내려오는, 그거를, 삼도복이라고 하고, 괜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지사도 가면, 괜히 이렇게 안 만들어요. 모든 그 사찰에는요,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고복형 석등의 원조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고복형 석등입니다. 높이가 6m인가 돼요. 굉장히 크지. 예, 너무 아름답고 깊고, 그죠? 요거는 개성 현화사 석등. 이렇게 아름답게 석등을 만들었는데도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된 거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어서, 뭐 국보가 돼도 벌써 돼야 될 작품이지. 예, 고려시대 1020년에 만들어진 뒤 이렇게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도. 자, 요게 이제 법주사 쌍사자 석등입니다. 법주사 가보셨잖아요. 쌍사자 석등 국보예요. 국보인데 해설사는 놓치면 안 되는 거. 사자가 두 마리잖아요. 하나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하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입을 벌리고 있고 다물고 있어요. 예, 요거는, 네이버 검색하세요. 자, 쌍사사석등. 예. 고달사지 쌍사사석등. 고달사지 쌍사사석등은, 다른 사자들은 못 견디게 이고 있는데 얘들은 조금 편안하게 좀 누워 있습니다. 예. 지쳐가지고. 쌍사사석등. 예. 예전에 이런 통일신라 고려시대 이런 걸 발상한 것 자체가 너무 환희롭지 않아요? 야, 그 당시에 사자를 조각해가지고 석등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한 창작이거든요. 요게 이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요 사진들은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네요. 예. 요거는 밤에 찍은 사진이고, 보시면 막 여러 가지 찍어봤습니다. 밤에 이렇게 불을 켜줘요. 그래서 가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해석등인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중국에 있는데
아주 사이즈가 큰데,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이것도 뭐 국보로 지정해도 10번은 했을 건데, 안타깝게 이것도 6m가 되거든요, 사이즈가. 이것도, 통일신라 시대 또는 고려시대 석등으로 보여집니다. 간주형이에요, 고복형이에요? 간주형. 입이 터점신게야. 고복형 아라지 구개에 이제 여러분들 절에 가면 석등 보면 알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에 제주도에는 간주형, 고복형을 무시하는 석등들이 있어요. 예,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 예, 멀리서 찍어가지고 은폐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굉장히 흔한 스타일의 예, 대웅전하고 마당의 양식이에요. 자, 석등이 몇 개예요? 요거는 전통적인 양식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 정원식인 거죠. 예, 그래서 스님들한테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욕도록 하거든요. 여러분도 곧지 맙사. 예, 대신, 석등 불사할 건데 하면 절대 이런 석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석등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는, 카스카 도로라 그래서 몇 페이지죠? 95쪽인가요? 네. 여기 95쪽. 일본식 석등 카스카 도로. 요거는, 왜 제주도에 이 카스카 도로가 많은지 제가 진짜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최초로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박수 쳐. 네, 소말리아만도 못하네. 몰라, 사람들이. 왜 제주도 법당에 이 카스카 도로가 많은지. 석등을 만드는 건 석공들이잖아요. 근데 60년대, 70년대 석공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굉장히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한국의 화강암이 좋다더라. 그래서 한국의 화강암으로 석등을 주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주문할 때 이 카스카도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당시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지. 그 가근에 석제사 가서 석등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 뭐 통일신라고 답답합니다 아주. 자, 일본식 석등이 왜 일본식 우리나라하고 틀린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꼬부러졌죠. 걸수라 그럽니다. 걸수, 고사리, 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귓꽃이라 그래서 끝에 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여기는 완전히 오골입니다. 그리고 예, 걸수라 그러죠. 두 번째, 화창이 딱 2개예요. 일본 거는 2개 이상 없어요. 이하도 없고 딱 2개고 더 큰 특징은 꼭 사슴을 찍습니다. 사슴. 이 사슴을 왜 여기 넣냐면요. 일본 나라현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라현의 상징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리고 이 석등, 일본식 석등 카스카 도로의 고향이 나라현이에요. 나라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신사. 일본 그 영혼들을 모신 곳이 신사라 그러죠. 신사에서 이렇게 길까지 카스카 도로를 세워요. 즉, 영혼이 길 잃지 말고 신사로 잘 들어오라고 영혼을 인도해주는 석등이 카스카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도 모르고 지금 제주도에 정말 많은 절들에 가면 이 카스카 도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도 제작하는 데가 있을 거보다. 일본 나라연의 일본 모든 어떤 무슨 영화 중에서 무슨 귀신이나 이런 류의 영화의 원고장이 나라현이에요. 신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런데 예. 그 석공이야 무지에서 그렇다 치지만 저걸 그것이 사찰인데 예. 모르는 거죠. 예, 이게 카스카 도로인지 모르는 거죠. 예. 스님들 탓할 건 아니고,
현실이 그러고 우리라도 잘 알아서 스님이 저 석등 하나 보시옵소 뭐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간주형 아니면 고복형으로 만드세요. 사슴, 나라연의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꽃사슴이 정확히는. 나라연 공원에 가면 사슴들이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카스카도로. 옥괴석은 이제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불룩하고 우리나라는 저렇지 않죠. 귓꽃. 우리는 귓꽃이라 그러는데 일본은 걸수, 와라바데라고 합니다. 요 간주석. 이렇게 민작한데 허리띠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아마 이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눈이 이제 열려가지고 하차려 가면 저 일본식 석등 카스카도로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북형 석등, 간주형 석등. 자, 부도의 양식, 이제 부도탑까지 하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부도는 부처님, 그러니까 그 큰 스님들이 이제 열반 입적하셨을 때 답이 화장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유골 또는 사리를 모신 것을 부도탑이라 그래요. 부도탑 팔각 원당형, 요거 나온 것 같아요. 팔각 원당형은 통일신라시대 양식이고 석종형은 조선시대. 요거 바뀌었네, 이게. 구형은 고려시대. 탑형은 이제 아주 초창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서책에 96페이지. 맞나? 맞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들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 보시고요. 요거는, 통일신라시대 이양식인 거예요. 팔각, 원당형. 그리고, 요거는 석종형. 요건 조선시대 많이 유행을 했죠. 자, 넘어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종을 들여온 게 도의 스님, 도의선사, 통일신라시대 말이에요. 이 스님이 처음에 선종을 들여왔는데 이 스님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해능 스님이시죠. 족보로 따지면 10월 6일 날 오시면 이 족보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드릴게요. 그때 공부할 게 벽화 공부인데 마조도일 스님하고 남학회양 스님에 대한 공부거든요. 마조도일 스님의 제자가 도의 스님이에요. 서당지장이고 서당지장 스님의 제자가 도의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도의 스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뻘되는 육조 해능 스님 사당을 갔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거는 이제 도의 스님의 도역이나 그 댐데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도의 스님이 이 진천사지에 머물렀었다가 입적을 했어요. 그 도의 스님 부도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록이 없어서 최초의 부도탑이라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탑이니까 밑에 보시면 완전히 소탑이죠. 그죠? 소탑 모양인데 위에는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부도탑인데 이 스님의 바로 제자가 염거화상이세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우리나라 기록에 나와 있는 부도탑 중에 가장 오래됐어요. 이 탑이 도의선사 스님 제자예요. 이분이. 이 스님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선종이 그렇게 꽃을 못 피우다가 도의 스님 제자 염거화상 제자 최징 스님이 와서 우리나라의 선종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육조 해능 스님의 법맥을 이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육조 해능 스님이 계셨던 산 이름이 조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조계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가 도의 스님이고, 조계종은 그 도의 스님이 종조로 삼고, 그 종조로 삼은 스님의 스승님이 육조 해능, 조계산에 계셨다고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는 거예요. 자,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팔각 원당형이에요. 전부 팔각형입니다. 팔각형 아닌 게 없어요. 이게 다 깎았는데, 이 실상사는 정말 문화재 보물급 너무 많아서 정말 가볼만 합니다.
근데 눈이 열려야 가서 아 이게 있구나 보지. 그동안 가면 이거사이신지 저거사이신지 무슨 간주형 석등사이신지 실상사 가면 1금당 1탑이지 2탑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오늘 이후로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통일신라 시대 너무 진짜 아름답고 어떻게 돌을 그 당시에 저 정으로 쪼았을 건데 일일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지 대단하죠. 특히 예, 범첨사지 지광국사 현모탑은 백미입니다. 부도탑의 백미예요. 이게 이제 돌로 그 당시에 통일신라 이게 말인데 아 고려시대구나. 고려시대에 저걸 깎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부도탑이 없었을까? 이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종의 영향인 거예요. 선종은 뭐냐? 즉심식을 깨달으면 바로 너가 부처다. 근데 교학, 그 전에 불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선종은 내가 깨치면 지금도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부도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그 선종의 영향입니다. 자, 이게 구형이에요. 즉, 구형은,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양식이에요. 이게 옛날 그 부도탑을 보면 그 시대별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형. 예. 이것도 고려 말. 자, 지공선사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나홍 스님이라고 정말 그 고려시대 최고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인데 나홍 스님의 스승님이 지공선사고 이 지공스님은 인도 분이세요. 이 스님이 14세기에 나라난타, 즉 날란다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2세기에 나란다 대학이 이교도, 이슬람교도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13세기, 14세기까지도 그 사세를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명맥은 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공스님의 기록을 통해서. 자, 이때, 자, 고려시대는 구형, 부도탑이 유행을 했죠. 자, 이거는 바로 지공선사의 제자인 나홍 스님입니다. 나홍 스님 그러면 아셔야 돼요. 워낙 유명한 스님이니까. 자, 이것도 원중국사 부도탑, 고려 말. 고려시대에는 이런 양식이에요. 계속 보시겠어요. 그러다가 양주 해암사지 사리탑인데 이거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로 오면서 슬슬 석종형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부도탑이 양주 해암사지. 이것도 거의 6m 이상 될 거예요.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답고 양주 해암사지가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찰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밑에는 이제 기린, 예. 자, 이거는 백양사에 있는 부도탑인데 무슨 모양인가요? 석종형의 돌을 이렇게 깎았어요. 아예 종 모양으로. 예. 그래서 이것도 부도탑이에요. 조선시대 유행했던 석종형 부도탑. 자, 석종형 부도탑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양식이에요. 단순해졌어요. 아주 단순해졌어요. 양산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금강계단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도 예, 석종형 부도탑이에요. 이거는 서산세다. 이것도 1806년에가 조선 중기죠. 예, 전부 석종형 부도탑들이 있죠. 대흥사입니다. 요거는 연봉형, 연꽃형인데 요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참고로. 자,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으로 만든 석종형 부도탑입니다. 예, 이거에 존자암 무신 발타로 존자에 쓸데없는 얘기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뭐 학술대회 하든 뭐 하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법주기에 발타라 존자가 탐몰라주에 왔다. 요 하나 가지고 그것도 김봉옥이라고 그 역사학자가 얘기한 걸 다 믿고 있는데 또 법주기라는 책을 보면요 한문으로 다 돼 있어요. 자, 석가모니가 원래 뜻이 뭐예요? 이름이 샤키야 무니. 석가모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석가모니는 그냥 소리난도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보살, 보디 샤트바를
원어가 보디샤트바인데 한문으로 쓴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리 안으로 쓴 거예요. 법주계에 나오는 탐불라주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예, 비문석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알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59분이라서 예, 또 9시 넘으면 여러분들 또 싫어하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석조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2시간 동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석조 건축물에 대해서 석등, 석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석등에 예. 사자를 넣었잖아요. 의미는 뭐 사자후죠. 부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두 개가 있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직접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만든 거지.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공덕, 수행을 형상화한 거예요. 거기에 반려동물들이 있죠. 사자와 코끼리. 자,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크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모든 잡스러운 법들은 다 불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모든 건 다 불법 안에 있다. 그리고 사자는 아무리 너네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사자가 한번 어흥하면 어때요? 조용하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등에 그 사자를 쓰고, 여러 가지 사자 모양은 그런 걸로 의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예. 하나, 둘, 세 개 셀 동안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럼 그대로. 오늘 그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